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이것을 이성과 저성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기독교적인 교리와도 크게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이성할 때 그 성은 아마 그 사람이 산다는 이 생명의 생자가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이 생이 이쪽에서의 생이 이쪽에서의 삶이라는 뜻으로 이성 이렇게 불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있는 생, 저승이죠. 저생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어의 이런 그 발전 과정에서 저생에서 저승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저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예수를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이 아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빠는 이제 아들에게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나도 같이 교회를 나가겠다. 나도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나가질 않았어요. 근데 아들은 자꾸 보면은 졸라댑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기억기만 했지, 이 아버지는 그래, 너부터 먼저 믿어. 나도 언젠가는 믿게 될 거야. 그러면서 차일피일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질 못하고 지내왔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갑작스럽게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부모의 슬픔을 무엇으로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사용하던 그 방에 들어가서 아들이 쓰던 책이나 걸상에도 앉아보고 유품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다가 아이가 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을 이렇게 읽다가 이 아버지가 글을 읽으면서 큰 충격과 후회를 하게 됐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죽기 며칠 전에 쓴 일기 내용인데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죽어야 한다면은 나는 차라리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빠가 꼭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자책감도 오고 후회도 되고, 아들은 지금 함께 있지 않지만은 아들이 그렇게 아빠가 예수 믿는 것을 원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정말 아들에게 미안하고 후회가 막심했어요. 마치 자기가 아들을 죽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도대체 우리 아들이 믿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전도를 했을까. 그래 아버지는 그때부터 작심을 하고 이제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아들과 함께 만나게 되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과 자기의 믿음을 바꾼 셈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던 한국 대학생 선교 총재에 있던 김중근 목사님이세요. 제가 40년 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꼭 부활절, 이 봄철 부활절에 지방에서 성시화 운동을 하는 CC 선교단체에 주관해가지고 김중근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 김중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대학 진학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값의 청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죄라고 하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유업을 상급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둘째 사망의 불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영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 앞에 공중으로 이끌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의 이 특권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음 뒤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악인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을 때 차라리 그 영혼이 완전히 멸절되어 버리고 끝나버리면 좋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혼이 영생을 합니다. 영혼은 불사예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다시 부활을 하는데 다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종말에 관한 교훈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하게 성경은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하셨는데, 첫째로 성경은 결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을 잔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용어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잠자는 것이다. 잠들어 있는 자가 때가 되면 깨어나듯이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이 부활 부정사상,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사조,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인생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뿐이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에서 온 우리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진리에 반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명백하고 확실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있다. 여러분, 봄이 오면은 다 죽은 것 같았던 누런 잔디가 파란색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앙상한 가지가 새 움이 돋고 잎이 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른 땅을 비집고 돋아나는 이 새싹들을 보세요. 앙상한 가지에서 움이 터오르는 그 생명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영적인 기대와 그와 같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실물 교제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다가 이와 같이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를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이렇게 발하심으로 모든 생명체가 생명운동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나 없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바이오로지컬, 이 생명의 이런 모든 현상들을 이 비오스라고 하는 표현하는데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우리 영혼의 본성과 관계된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이다. 이 영생의 생명을 말할 때 성경은 조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겐 두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그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늙고 노쇠하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숨을 안 쉬면 죽게 돼요. 교통사고 나서 몸이 망가져도 죽습니다. 병에 들려서 그 병을 이기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육체의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은 이 브레스, 이 숨결,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관하심으로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은 것 같았지만은 잠자는 것 같았지만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분명히 부활하여 사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현존하는 세계에서도 생명의 새로운 부활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죠. 번데기가 나방이 된다든지 군뱅이가 매미가 된다든지 번데기 속에 있는 이 나방은 죽음 뒤에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죽었고 껍데기를 벗기고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살아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을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대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가 않지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증하는 것뿐이에요. 꼭 같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가 인터넷을 알겠습니까? 개미가 사람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미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아마 개미가 아닐 거예요. 아니 개미는 그만두고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세종대왕께서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오셨다 그러면은 텔레비전이 이해가 될까요? 전화기가 이해가 될까요?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뭐 증권이나 이런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적응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성경이 비과학적이거나 성경이 추상적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이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사건인데,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인데, 다만 우리가 우리의 경험의 한계,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어요. 시체 도거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어디론가 훔쳐가 가지고 숨겨놨다는 거예요. 또 기절설,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 가지고 어디론가 행방을 감추셨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신부활설, 사상부활설 등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정신과 그 사상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정신도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또 강당에서 선포를 하는 분도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교묘하게 성경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현대주의자들의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와 현세주의와 세속주의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분명히 실존합니다. 육체가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공간, 그 초소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처소라고 하는 말을 the place, 장소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은요, 그 처소라고 하는 말을 맨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맨션 아파트, 맨션, 거대한 저택.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은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처소를 주님은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저희들에게 잡수시고 저희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을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면서 그때 첫 마디 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있는 맨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어떤 물질주의나 물량주의를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차표를 예매해 놓으면 고향 가는 것이 걱정이 안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시간 맞춰서 역에 나가면은 그 차표만 내밀면은 그 차를 타고 안전하게 고향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은 마치 우리가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 같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세상 물결 달려들어도 나는 겁내지 않죠. 차싹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다시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 가는 이 티켓을 받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은 결코 오늘 이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고린도전서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때 그 사람이 잘 믿었으면 바울이 이 말을 안 해요. 아주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 신앙이 없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반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그 중요성을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언약은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해서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종은 종을 낳고 유는 유를 낳습니다. 죄인이 자식을 낳으면 죄인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둘째 아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다시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죠? 딸기나 이런 과일들 첫 열매가 딱 맺히잖아요. 첫 열매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첫 열매 따면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열매가 계속해서 이제 생겨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다. 그 말은 장차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첫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낸 사건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됐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고아비 아들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그가 사랑하는 저 베다니 촌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한 지 벌써 나흘이 됐는데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입니까? 다른 부활도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말씀한 엘리사 사건이나 나인성 과부 사건이나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소생을 했다 그래. 소생을 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은 그러고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얼마 있으면은 다시 죽잖아요. 이건 소생했다 그래요.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가 뭐하니까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정확한 언어적인 표현은 그런 경우는 소생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현상인데 주님의 부활을 노래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면은 주님의 부활은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노쇠하거나 부패하지 않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우며 세 번째는 강하고 네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언약의 대변성의 원리를 따라서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이럴 때는 한번 참 기분 좋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샘플이고 본보이고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장차 그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여러분 저 울타리 바깥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도 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